우리 찬송가 2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235장 찬송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눈을 떠 새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찬송으로 첫 입술을 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말들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언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나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늘 여겨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 나를 웃게 하고 서로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약해져가는 것이 사실인 것을 늘 알게 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의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하오나 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나는 약해질지라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올곧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욕심과 또 더러운 생각 속에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지혜롭게 내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몹시 두렵고 염려스러울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것은 아닐진데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치료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있는 지혜로 함께 하시사 모든 시간들이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 힘들게 하고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플 때이오니 특별히 자녀들의 건강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가서 5장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을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구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은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아주 화려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화려한 언어들을 보면 쭉 읽다가 보면 이렇게 아가서는 그 장마다 이렇게 좀 상황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읽어보았던 상황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그리워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결혼 이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뭐 백합화 향기가 같고 모략이 어쩌고 이런 얘기 쭉 나올 때 그런 언어들 속에 취해버리면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니까 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누구랑 있느냐 하면 친구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서 이제 2절은 이제 여인이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잠을 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누가 안 오는 거냐면 지금 신랑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하죠. 이제 늦었으니까 온갖 또 감언이설로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찼다. 이게 뭐예요? 새벽이 된 거죠. 이게 찬 이슬이 머리에 있다라고. 그러면 얼른 가서 문 열어주면 좋으련만 기분이 상했어요.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3절 말씀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게 뭐예요? 문구적 거리는 화도 나겠다. 에이 화가 나서 이제 쉽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야 안 나가 문 열어주질 않으니까 손으로 신랑이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번호키로 들어가 버리니까 많이 지금. 근데 여러분 혹시 한옥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옥에서 살면 큰 대문에 이렇게 문빗장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여는 방법이 있죠. 젓가락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따가닥 하면 문이 좀 열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신랑이 밖에서 문을 열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나가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문을 열었더니만 신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이때부터 또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뭐예요? 아 괘씸하다. 그래서 문을 천천히 열어줬더만 문 열어줬더니만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의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또 누가 찾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나가요. 7절 말씀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늘 여기에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죠. 코러스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뒤돌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사랑 만나면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른 문 열어줬으면 다 끝날 일을 그렇게 문구적 거리다가 일을 더 키우는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여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네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사랑이냐? 네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하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뭐예요?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온갖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그러면 얼른 문 열어줬어야죠. 문은 닫아놓고 문구적 거리다가 신랑이 딴 데로 가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 신랑이 어떻다 저떻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신랑을 될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자리는 어떻겠어요? 자기는 거무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튀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참 겸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삶의 여건들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한 가지가 뭐예요?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온 거죠.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말 한다라고 사랑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문정희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남편이라는 말에 정의를 뭐라고 내느냐면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 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전쟁을 몰랐었나 보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도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어가죠. 그런데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존심을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의 자존심은 가만히 따져고 보면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면요. 게으름과 교만함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게으름과 교만함.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한테 자존심을 부릴 때 가만히 보면 그 자존심이라는 말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게으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한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존중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 게으름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없으면 너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함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옷 벗었는데 다시 어쩌고 옷을 벗었으면 옷 입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발을 씻었으니 어찌 나를 다시 더럽히랴 그랬죠. 아니 더럽혀진 발은 다시 씻으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이 단순한 생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자존심의 문제가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게으름과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자꾸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서 문 여는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시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사랑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도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것은 신앙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문두드리는 이야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은 좀 상했지만 얼른 문을 열었더라면 파수꾼들에게 나가서 내 사랑이 어디 갔느냐 이 행위 안 해도 되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내 사랑이 있으면 나 병들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굳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내 사랑이 어쩌다 이렇다 얘기 안 해도 되는 너무 단순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문만 열면 되는 건데 문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생활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때 그거 하나만 내가 빨리 판단하고 정리를 했다라면 기타 등등의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나는 그 자존심으로 그 문을 열지를 못했을까 할 때가 왕왕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건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야 하고, 더불어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알게 만들어줘야죠. 혼자 독백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을 빨리 열어줬더라면 이런 화려한 언어가 없어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거기서 풍부한 은혜의 자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랑의 문틈으로 손을 내밀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어릴 때 한옥에서 살았는데요, 겨울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누가 왔어요, 누님이 오시든지 이러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불 속에서 서로 안 나갑니다.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그러죠. 그럼 누가 나가야 되냐? 맨날 동생인 제가 나가야 됩니다. 아이, 그 양말도 벗고 다 벗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추워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신발 직접 끌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좀 빨리 좀 오지. 여러분, 그래도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문을 잘 여시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